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립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또 가정에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배라는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죠? 네, 또 기약이 없으니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신학교에서나 이런 고민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예배일까? 그럼 꼭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과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인가? 그런 질문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공동체성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보는 게 예배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에는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예배의 성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나 메디나 같은 이런 성지에, 그들의 성지죠. 이슬람의 성지에 한 해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막 새까맣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알라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다 같이 뭐 이렇게 나눠 먹자, 뭐 구제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나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 믿고 또 내가 코란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서 내가 천당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힌두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겐지스 강을 막 새카맣게 메우고 그렇게 목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어떤 공동체성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오직 나 구원받고 나 해탈하고 내가 열반에 드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시바신과 그들의 신과 이렇게 잘 교류해가지고 신과 어떤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그런 거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열반에 드는 것만, 열반 든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열반에 드는 것은 자기 구원입니다. 무슨 공동체적인 교제나 중보나 이런 대승적인 방향이 없이 오직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있고 뭐 다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혼자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릴까요? 다 같이 살자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제사장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예배를, 그리고 이 복잡한 성막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다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목적은 다 같이 사는 데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은 그 행위는 멈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세워놓는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백날 예배 드려도 거기에 공동체성이 없다면은, 그러면 그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시청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는 공동체성이 참 흐리거든요. 참 연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 좀 올드 패션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만나면 그래도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고 인사도 하고
코로나 이전을 생각한다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자탕이라도 먹으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좀 그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가는 그날이 오겠죠. 언젠간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소풍도 가고 자유롭게 또 목사님 MT 한번 가요? 아니면 목사님 바다가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소리도 참 그리워요. 예전에는 무슨 혼자 낭만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제는 한번 바다 같이 보러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참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나 여러분 세대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 왜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공동체성이 쏙 빠져 있다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또 무엇이냐면은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그 안에 과연 공동체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현장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내가 현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그 행위만으로, 그 의식만으로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버리면은 그 예배도 들이나 마나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파자마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물론 파자마를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심으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지 못하는 내 청년 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내 침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잘 차려입고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어 에헴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배는 어찌되었든 공동체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자기 위로, 자기 만족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카에 있는 그들이나 메디나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겐지스강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개입하실 여지를 찾는 것이죠. 기존의 이 한국 교회가 정신없이 막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어떤 제자 양육 위주로 돌아가고 교육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에서 본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참을 수 없어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사역하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예배 안에서 공동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몇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은 100명이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10,000명이 모인들 나 혼자 예배드리러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인사하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축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고는 혼자 예배드리다가 혼자 집에 가버리면 그건 과연 공동체적인 예배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 프로그램으로 메꾸어 보려고 하고 또 교육으로 메꾸어 보려고 했지만은 그게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커졌지만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가분수 그리스도인들만 잔뜩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가 드리는 그 예배에는 과연 이웃이 있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을 누구랑 같이 먹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생겼을 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품는 내 친구, 내 동기, 혹은 내 언니, 오빠, 형, 동생, 혹은 내 친구들, 우리 교회 마을장님들, 임원들, 혹은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그러면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은 예배드려요. 평생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목사님 빡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나가서 매일 뭐를 잡고 매일 뭐를 올려드립니다. 이걸 계산해 봤어요. 저는 또 이런 탐정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니까, 양 잡고 밀가루 드리고 기름 드리고 포도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먹을 생각밖에 안 나는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걸 1년 내내 논스톱으로 드리면은 양은 한 700마리 정도 드려야 돼요. 매일 이렇게 드린다 했었을 때 밀가루는 2톤이 조금 안 됩니다. 굉장한 양이죠. 기름은 700리터 정도 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참기름 500ml 담는 거, 이 700리터면 도대체 몇 병이겠어요? 포도주도 800병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양들을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면은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게 안 빠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제사장에게 그렇게 예배드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매뉴얼들을 다 주십니다. 낭비처럼 보이는데, 이 제사장의 제사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를, 혹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할 때, 매일 할 때,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잠들기 전에 올려드리는 이 10분의 기도, 혹은 내가 매주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이것이 과연 다 뭐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포도주 700병, 양 700마리, 기름은 2톤. 여러분들의 이 희생과 헌신을 단위로 환산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교회 오면서 1년 내내 쓰는 그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예배 오기 위해서 단장하고 또 꾸미고 준비하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고, 임원으로, 마을장으로, 혹은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들을 바꿔보세요. 그럼 무슨 밀가루 2톤이 대수겠어요? 우린 아마 더 할 거예요. 밀가루 2톤은 돈으로 살 수라도 있지, 지나가는 시간은 어떻게 메꿔버릴 수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몇백 병씩 드려야 되고 몇 톤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들이 노예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섬김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안수집사가 돼야 돼요. 다 장로가 돼야 돼요.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혹은 성가대로, 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으로, 노력으로, 건강으로 섬겨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도대체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죠? 라는 그런 진지한 질문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의 모습대로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라고요. 아직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웅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참 빡세고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보람이 있구나, 남는 것이 있구나라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는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성경 공부반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생령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생령은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그 전에 뭐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하마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만이 호흡하는 존재예요. 하마가 숨쉬는 그 호흡과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그 호흡은 달라요. 똑같은 산소를 마시잖아요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마도 산소로 호흡하고 인간도 산소로 호흡하죠.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호흡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 선교지 가서 농구를 한판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축구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패스를 이렇게 찔러 넣어줄 때, 기가 막힌 패스를 이렇게 넣어줄 때 패스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공이 들어갈 지점을 알고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림 같은 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잖아요. 서로 내가 일로 찔러 넣어줄게, 넌 그러니까 일로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가, 그 사이에 말을 해요?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은 알고 감각적으로 깨닫고 동물처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인간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다만 저 공이 저까지 분명히 뛰어 들어갈 텐데, 공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들어갈 텐데 내가 저까지 뛰어 들어가는 게,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는 외면해 버리는 거겠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능한 호흡이에요.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린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미안하지만 기린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자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호흡은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생령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뭘까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과 동물의 삶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패스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뛰어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머리를 갖다 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쇄도하지 않아요. 득점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내 삶을 왜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제사장이 혼자 예배드리잖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용서를 빌 때 내 가족의 죄가 용서받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학교의 죄악이 용서받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돼요. 학교의 죄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직장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불살라서 주님께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벌써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뭐 이렇게 집사님이나 정도 연배되면 빨라요 목사님 벌써 이렇게 됐네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삶은 짧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펄펄하게 뭐 20대 30대 그러지만은 같이 저랑 여러분이랑 은퇴해가지고 아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년 뒤면 간단해요. 30년만 지나면 크리스마스 30번만 지나면 이거 돼요. 짧잖아요. 그때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이 불태워 올리는 것처럼 드려서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릴 때 나의 성막을, 나의 재물을,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큐티를,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을, 내 헌신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젊을 때의 건강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겁고 힘이 들죠. 어렵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생의 문이 열릴 때, 내 눈이 열릴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그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예배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베다니 사람 시몬의 집에 잠깐 머무르셨을 때 어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깨뜨려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향유를 담은 이 병이에요. 항아리예요. 3,0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만큼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것을 유다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정신나간 여자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깨뜨릴 수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아니 정신 나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젊음을 들여서, 그 건강을 들여서, 그렇게 그 물질을 들여서 되게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라고 유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인을 칭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으로 태워 올리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